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 밤은 별일 없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밤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있는 이 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명령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명령인지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누구에게 어디에 가서 이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제자를 가서 삼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을 것인가, 제자 삼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때 꼭 해야만 하는 두 가지 명령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자를 삼을 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베푸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푼 적이 있었던가요? 공생애 중에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요? 받기는 하셨는데 베푸신 적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가서 내 대신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세례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그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새로운 제자들을 만나야 하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례가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들 세례가 뭔지는 아시죠? 사람 집사님 세례 집사님 말고요. 네, 세례요. 성경이 말하는 세례요. 세례를 다 알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다 여기 계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세례 받는 게 대수인가? 세례 받게 하는 게 대수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세례 받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교회 등록해서 얼마를 다녀야 되는지 아십니까? 1년이나 다녀야 됩니다. 네. 또 때에 맞춰서 세례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또 1시간 정도씩 진행되는 세례 교육을 저희는 지금 2번 하고 있는데요. 이 1시간짜리 교육 2번, 2주간 꼭 참석해야만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문답식이라고 해서 시험도 보고요. 그 불편한 김수철 목사님이랑 얼굴을 맞대고 질문을 주고 받아야 되는 시간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문답식을 통과해도 다음날 주일날 3부 예배 11시 예배 안 오면 세례 못 받습니다. 너무 어렵죠. 그래서 매년 탈락자가 생깁니다. 실제로 세례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특히 학생들요. 이렇게 세례 받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갈수록 어려워지지 않는가, 탈락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게 뭐야? 나 때는 말이야.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갈수록 세례 받기가 쉬워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도요. 세례는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죠. 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학습 세례가 있었으니까요. 학습 세례를 받아야지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을 수 있었죠. 그 전으로 가면요. 1년이 무슨 말입니까? 몇 년 동안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세례 신청해 줬었습니다. 문답식도 더 어렵게 했었고요. 시험도 더 어렵게 봤었고요. 더 많은, 더 난이도 높은 세례 교육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그렇게 세례 받지 않으셨습니까?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어렵게 세례 받으셨으니까요. 그렇게 더 시간이 걸려서 더 많이 노력해서 세례 받았던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은 자로서 조금 더 그에 합당하게 살아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노력과 시간이 더 필요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가 받은 세례도 어떤 이들에 비하면
어렵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세례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받는 세례는 죄송하지만 쉬운 세례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전파됐던 시기가 초대교회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세례가 무슨 의미였냐? 그때는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수고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당시의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겠다라고 한 사람만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누군가의 이름으로 머리에 손이 얹어지고 세례를 받는다는 건 내가 그 이름을 가진 이들에게, 그 사람에게 소유권을 내어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내가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자만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어려운 일이냐? 당시는 로마 시대 아니겠습니까? 로마 황제는 신입니다. 당시에는 모든 지배자가 누구였느냐? 로마 황제였습니다. 내가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지배를 받는다? 그건 황제에 대한 반역이죠. 그래서 당시에 성도들에게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내가 이제 더 이상 로마 황제의 지배가 아니라 내게 세례를 베푸는 이의 그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각오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니까요. 즉 당시에는 세례를 받는다는 게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라는 각오, 신앙의 결단이 있는 사람만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온갖 핍박과 고난과 온갖 불평등 앞에 내가 스스로 나를 던지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 믿으면요, 직장에서 잘렸고요. 당시 예수님 믿으면요, 동네에서 무시당했습니다. 당시 예수님 믿으면요, 식인종이라는 오해를 받았던 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박해와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믿습니다라고 하고 받는 게 세례였다라는 겁니다. 세례만 받으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게 되지만 그래도 받겠다라고 하게 받는 게 세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각오로, 보통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만이 받는 게 세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는 것, 세례를 주는 것, 그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서 제자를 세워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제자를 세울 때 그 세우는 제자들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존재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라고 스스로 결단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제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도록 우리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만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가 지금도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여기 와서 앉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자기 이름과 연락처와 개인정보를 공개하면서 등록을 한다? 더 쉽지 않죠. 그 사람이 1년 동안 다녀서 어렵지 않은 세례지만 그 세례를 받게 한다? 그것도 정말 수고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 주님의 명령을 기준으로 본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제자 삼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성도를 세우는 일, 제자를 세우는 일, 전도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데려다가 앉히면 그게 내가 할 일이 다 끝났냐라는 거죠. 내가 누구를 등록카드 쓰게 하면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 다 끝났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1년 동안 수고해가지고 이 사람 세례까지 받게 했으니까 이제 나는 내 사명 다 했다라고 명령을 다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진짜 세례의 의미와 그 가치를 알면 내가 정말 어디까지 제자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할지, 수고해야 될지 우리의 기준점을 다시 세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아끼고 여러분이 세우길 원하는 그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아니 여러분과 같이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세례받는 데까지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큰 도전과 큰 결단이 필요하죠. 내가 세상에서 믿고 따르던 마치 로마 황제와 같은 그 엄청난 권력, 엄청난 이익, 엄청난 권세, 세상의 유혹들보다 주님을 더 인정하고 따르는 삶, 그것이 그들 가운데 고백이 되어 주님께 자원하며 세례받게 되는 그 귀한 역사가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제자를 세우는 첫 번째 조건, 필수적인 조건 가운데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주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하나도 쉽지 않은데요, 둘도 쉽지 않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두 번째 명령이 뭐냐? 제자를 세울 때 뭘 가르쳐야 되느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을 그 제자들로 하여금 지키며 살아가도록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하다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설교가 크게 여러 번 기록되어 있거든요. 혹시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네, 5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5개의 설교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5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명령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명령을 통해서 그 5개의 적어진 설교가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명령하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예수님 가라사대 뭐라 뭐라 했더라라고 말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가르치셨던 모든 일들을 제자들을 가르칠 그 사람이 그대로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해 주셨던 그 모든 삶들을 제자들이 그대로 살면서 자신이 세워갈 그 제자에게, 그 성도에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직접 보여주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네가 그렇게 살아서, 네가 나처럼 살아서 그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세운다는 것은 내가 먼저 그 사람들의 훌륭한 안내서, 훌륭한 예수님에 대한 설명서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명령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죠. 여러분 혹시 지난주 일주일 동안 들었던 설교 기억하십니까? 혹시 지난주 주일날 설교 기억하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간 들었던 설교 말씀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기억하고 지킨다는 것 가능하겠습니까? 그걸 말과 글로만 가르쳐도 쉽지 않겠는데 그대로 살아내서 가르치라니 그게 우리에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냄으로써 누군가에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보여주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명령이 참 우리에게 쉽지 않은 명령 아니겠습니까? 내 신앙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보고 따를 만큼 모범적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야만, 그렇게 해야지만 제자가 세워진다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믿는 자의 책임이자 먼저 믿는 자의 공동체인 교회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 제자의 모습이자 좋은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로 하여금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보고 흉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내며 그들에게 용기를 주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실수투성이인 제자들, 부족함투성이인 제자들, 그들을 끝까지 이끌고 가시며 자신의 삶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냥 마음에 있는 뜨거운 열정, 뜨거운 결심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가르침, 삶의 가르침이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자로서 살아갈 때, 또 제자를 세워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행하면서 제자로 살아가야 하고 또 제자를 세워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명령을 우리가 언제 행해야 되느냐? 전도할 때, 양육할 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기초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명령 앞에서 우리는 제자 삼는 일을, 또 우리가 양육하는 일을, 또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이 귀한 역사가 전도에 대한 열정이 이 기독교만큼, 개신교만큼 뛰어난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만큼 전도에 열심인 종교가 있었나 싶습니다. 물론 요즘은 신천지에게 그걸 조금 뺏긴 것 같아서 아쉽긴 하지만요. 아무튼 그런 열정과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도의 열정과 수고를 통해 이렇게 부흥한 한국 교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개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교회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전도를 했죠. 가끔은 그 경쟁이 좀 심해서 남의 교인을 뺏어오는 일들도 있었지만요. 아무튼 열심히 경쟁하며 교회끼리 경쟁하며 누가 더 부흥하는 교회 되는지 그런 경쟁을 하면서 전도를 했었죠. 또 교인들끼리도 경쟁하며 전도했던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전도왕 하면 황금을 준다더라 하고 하면 열심히 전도를 해서 몇 명을 채워서 내가 우리 구역이 우리 교구가 1등 해야지. 전도 숫자를 높이기 위해서 온갖 경쟁을 위한 도구를 동원해서 전도했던 게 교회들의 내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열정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성장했고 부흥했음을, 또 그런 수고와 노력과 기도와 열정을 인정하고 또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장 부흥한 이 한국 교회의 현재를 보면요, 양적으로는 참 잘 성장한 것 같은데요, 전도의 질이 그만큼 따라주고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라는 게 결국 제자 삼는 일인데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 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명령대로 기준을 삼아서 보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바르게 전도하고 있는가, 바르게 제자 삼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스스로 몇 점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 아니 우리 교회는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 공동체이자 제자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맞는지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길 바라지만요, 혹시나 예수님을 자기 목적에 따랐던 또 다른 이들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그들을 무리라고 부릅니다.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제자의 공동체입니까? 무리의 공동체입니까? 제자를 세워가는 곳입니까? 무리를 모으고 있는 곳입니까?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기준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두 가지 명령이
내가 제자를 만들고 있는지 무리를 모으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제자의 공동체인지 무리의 공동체인지를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있는지, 진정한 세례가 행해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명령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걸 가르쳐 지키게 하고 있는지.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부응하고 있다? 그걸 마냥 좋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는요, 금방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무리는 금방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좋아할 수 없느냐? 무리는요, 금방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며 호산나를 외쳤던 그 장면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며칠 뒤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만드는 것, 무리를 세우는 것, 무리를 키우는 것은요, 보기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정말 좋겠느냐라는 거죠. 제자가 아니라 무리가 가득한 교회는 언제든지 2000년 전의 그들처럼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신하고 비난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떠나면 괜찮은데요, 핍박자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내가 섬겼던 그 사람이 내가 제대로 된 제자로서 제대로 된 제자로 세우지 못해서 그냥 무리로 그가 있다가 떨어져 나가서 그 사람이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예수를 외면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호교회를 무리가 가득한 교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워지는 교회로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요, 원투펀치입니다. 혹시 원투펀치 아십니까? 원투, 예, 그겁니다. 네. 복싱 권투를 배우러 가면요, 제일 처음에 배우는 펀치가 뭡니까? 원입니다. 왼손이나 아무튼 자신의 약손을 내미는 원이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투입니다. 스트레이트라고 말하는 자신의 주손, 힘 있는 손을 내미는 겁니다. 원투펀치가 뭔지는 제 딸도 압니다. 제가 가르쳐줬거든요. 동생이 하도 언니를 때려서 제가 동생이 때리면 이렇게 해라, 원투 알려줬습니다. 그만큼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복싱장 가면 배우는 가장 기초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복싱에서 쓰이는 기술이고요. 이것으로 경기에서 승리하는 선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투 선수들, 또 복싱하는 선수들 중에서는요, 이 원투, 가장 기초적인 것, 가장 처음에 배우는 이 펀치를요, 하루에 수천 번씩 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걸 필살기로 삼는 선수들도 있어요. 물론 이것만 잘한다고 해서 챔피언이 되느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정확한 사실은요, 챔피언이 된 선수들 중에 원투를 못하는 선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원투를 잘 합니다. 즉 복싱 선수에게 가장 기초이면서도요, 가장 필수적인 게 이 원투, 그 스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명령은요, 마치 복싱의 원투 펀치 같은 겁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나만 제자가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제자 삼아 살아가야만 하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제자로 세울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은사가 없어도 돼요. 능력이 없어도 돼요. 말 잘하지 못해도 돼요.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 진심이 되도록 신실하고 철저한 믿음을 갖도록 그들을 세워갈 수 있으면 됩니다.
내가 내 좋은 이야기, 내가 교회에 썼던 이야기, 내가 교회에서 가진 신앙적인 내 기준 가르치는 거 말고요. 주님이 하신 그 말씀만 잘 가르쳐도 괜찮습니다. 죄송한데 주님이 명령하신 것만 가르치기에도 평생이 부족합니다. 버거워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 가르치기보다 한 말씀이라도 주님의 그 명령, 내가 똑바로 살아내는 모습 보여줘서 나를 따르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이 제자인지를 잘 보여주기만 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만 잘해도 무리가 아니라 진짜 제자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금호교회는요, 예수님의 명령을 철저히 지키는 제자들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철저한 좋은 제자 되셔서 앞으로 금호교회 오는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금호교회 다녀보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다. 내가 금호교회 다녀보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잘 보여줘서 내가 신앙생활하기에 너무 행복하더라.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금호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마음이냐? 어젯밤에 꿈 같던 일이 있었잖아요. 세상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사건이 있었죠. 사실 저는 자고 일어났더니 이미 그 사건이 일어났다가 끝났더라고요. 네. 자는 사이에 이렇게 큰 일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밤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보면서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하지? 예수님도 이렇게 갑자기 오셔가지고 그 재림의 심판을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끝내버리면 어떡하지? 지난밤에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을요, 그냥 세상의 해프닝으로 받아들이고 끝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명령을 지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대로 살아야 됩니까? 지금부터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부름받았다라는 걸 기억하며 오늘부터 이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잘 훈련되고 단련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나도 승리하고 더 나아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세워나가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